이 찬송의 고백대로 2022년 한 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붙드시는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이라는 숫자가 어색하고 아주 낯설게 느껴집니다만은 그러나 2022년 이 해가 다 지나고 난 뒤에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사라와 같이 크게 웃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라는 원래 웃지 못하던 여자였습니다. 환경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 남편이 원래 믿음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남편 아브라함과 언제 결혼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느 날 남편이 말하기를, 여보, 이제 우리가 이사를 가야겠어. 어디로 갑니까? 물었더니 대답이 그건 모르겠소 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요즘 같은 때에도 어디로 이사 가는지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이사를 간다 그러면 막막할 건데, 여러분, 지금부터 수천 년 전 그 시대, 여러분, 불과 한 10km, 20km만 벗어나도 아주 외딴 그런 낯선 곳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자기가 살고 있던 본토 친척 아버지집을 떠나서 이제 이사를 가야 된다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가 없다. 여러분, 이런 남편을 어떻게 믿고 가겠습니까? 그렇게 따라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여기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살까 했는데 그 땅에 큰 흉년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가는 길에서 남편이 자기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지금 여기서부터는 내가 남편이 아니고 오빠요, 오빠라고 해야 돼요. 누가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나서면 그 남자한테 그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남편을 둔 사라가 웃을 수 있겠습니까? 무책임합니다.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아내를 지킬 만한 힘도 용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낯선 남자가 자기를 데려가려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라고 하는 그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야 내 목숨을 부지하니 지금부터 나는 당신 남편이 아니고 오랍이다. 그렇게 부르자. 그렇게 말하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남편, 이런 남편을 둔 여자가 여러분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덜컥 그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의 눈에 들었습니다. 꼼짝없이 바로의 첩이 될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남편을 바라보았더니 할 수 없어, 어쩌겠소 하는 그런 표정으로 자기를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웃을 수 없는 여자입니다. 남편 하나 보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남편이 대책이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그런 남자입니다.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여자로서 가장 부끄러운 일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갑니다. 몸은 점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가는데 도무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때 이 사라는 남편에게 첩을 들이자는 제의를 합니다. 자기 종 하갈을 줄 테니 이 종에게서 아기를 봅시다. 여러분, 이런 제의를 하는 이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죽기보다 더 부끄러운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입으로 또 자기가 제의를 해서 자기 종과 남편이 동심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아기를 낳아보자. 이 사라는 여러분 비참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말은 하나님이 당신 몸을 통해서 아이를 준다고 했어. 그러자 이 사라는 발끈합니다. 지금 내 몸 상태를 알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 여종을 첩으로 삼아서 아이를 낳도록 해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강변을 합니다. 이 사라는 믿음이 없는 여자, 하나님도 무시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남편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들을 것 없고 내 생각대로 내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그렇게 밀어붙이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못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고 어디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살면 거기에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즐거워할 일도 웃을 일도 많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일, 범사에 감사할 일이 항상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항상 기뻐할 일, 항상 감사할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아래서 살면 여러분, 이런 감사할 일,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지난주간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지난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고 이제 돌아간 분 중에 함께 접촉했던 아이가 확진이 됐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시오. 주일 오후에 급하게 검사를 해봤더니 확진이 되었습니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놀랐지요. 근데 여러분, 보건소에서 와서 조사를 해보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신 분들, 또 이부 예배에 오신 분들 다들 검사를 다 해본 결과 한 사람의 확진자도 없이 모두가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제게 문자를 주셨는데, 목사님, 이번 일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방역에 철저해야 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지난주일 예배 시간에 고백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자를 보내오셨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로 선히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어려운 일, 위급한 일, 혹은 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임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증거들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시 우리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니까 기쁘더라고요. 짜증나지 않고 기쁘더라고요. 주눅들거나 답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불렀던 그 은혜라는 찬송을 이번 주간 여러 번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믿음 가진 성도는 이와 같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라는 아닙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하면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년에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믿지 않고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헛웃음입니다. 이런 비웃음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걸 픽하고 웃어버리는, 비웃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피식하고 비웃었던 이 여자가 지금 오늘 크게 웃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여러분 이 웃음은 헛웃음이 아니에요. 이게 비웃음이 아닙니다. 정말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웃게 하는 그 웃음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누가 사라에게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여러분 그러면서 크게 기뻐하고 웃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꿈에도 믿지 못했던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기를 안고 지금 크게 웃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크게 웃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오늘 이 사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이름인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도 무시하던 여인을 웃게 하고야 마시는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음과 헛웃음으로 웃어 넘기던 여인을 마침내 진정한 큰 웃음으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는 것이 너무너무 불행해서 남편이 실망스럽고 아내가 실망스럽고 자식이 마음에 안 들고 부모가 우리 마음을 속을 썩이고 또한 환경이 내게 불행을 주는 것처럼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도, 그래서 어디 가서 웃을 수도 없는 그런 쓸쓸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마침내 크게 웃으며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웃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안 믿어져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울해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다 불만이고 짜증이고 도무지 웃을 일이 없는 답답한 인생을 마침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안고 크게 웃을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새해를 여러분 출발하면서 하나님은 마침내 자기 백성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하나님의 보여주신 이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라를 보면요, 웃을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남편도 도무지 믿음직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형편, 자기의 처지도 도무지 이게 웃을 만한 형편 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위로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조차도 비웃고 헛웃음으로 웃어 넘겼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언약이 자녀고 언약이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마침내 크게 진정한 웃음으로 웃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웃을 수 없었던 이 사라를 웃게 하셨을까?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21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웃을 수 없었던 사라를 어떻게 웃게 하시는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어떻게 해서 애굽 왕의 이 바로의 첩이 되지 않고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녀가 만난 위기 가운데 개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꼼짝없이 이 바로의 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 바로는요, 이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자기 아내가 아니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옳다고라 싶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이 귀부인 같은 이 사라를 자기 첩으로 그렇게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 개입하지 않으셨더라면 이 사라의 위기를 누가 건져낼 수 있었겠습니까? 꼼짝없이 여러분 여기서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바로의 첩으로 평생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바로 왕의 손에서 그녀를 건져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 남편 아브라함은 이미 포기하고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해 보려고 하는 비겁하고 용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기대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소망을 걸어보겠습니까? 막막합니다.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천하의 바로를 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재앙을 내리셔서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개입이 오늘 사라를 웃게 하는 자리까지 인도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기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무력하고 속수무책인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은 이렇게 크게 웃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력할 때, 우리가 무기력해서 세상을 이기지 못할 때, 그때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위기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은혜로운 개입을 통해서 결국은 위기를 벗어나 크게 웃는 자리로 마침내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손이 미치지 못하고 천지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나를 보호하고 나를 위기에서 이 고난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그때 하나님이 계신다. 위기 가운데서 은혜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라는
아들을 낳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이 지났을 때에 자기에게 아기가 없으니까 몸은 점점 늙어가고 상황은 점점 악화돼 가니까 자기 남편 아브라함의 말을 무시하고, 아브라함의 말을, 하나님 말씀 계시를 듣고 지금 네 몸에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셨는데 그거 무시하고 자기 여종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종으로 그렇게, 아니 첩으로 그렇게 들여서 아기를 낳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자기 여종을 첩으로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잖아요.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걸 꾸짖으시고 너 그렇게 믿음 없는 그런 잘못, 그런 죄를 저지르면 내가 심판한다, 징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셨다면 오늘 사라가 웃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지난 앞에 있는 본문들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라의 죄에 대해서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하갈,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태어난 이스마엘을 챙겨주시면서 하나님이 뒷감당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갈이 아이를 낳았을 때 자기 이 여주인 이 사라를 막 이제 멸시하고 우습게 보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라가 또 이제 마음이 붕괴해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막 이제 항의를 하고 들볶습니다. 집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도무지 해결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하갈을 내가 돌보겠다. 이스마엘, 내가 한민족을 이루어서 그도 한민족을 이루어서 살도록 내가 돌볼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집에서 내보내라. 여러분, 하나님이 뒷감당을 해주시는 거예요. 잘못은 누가 했는데요? 사례가 잘못했는데 뒷감당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죄와 사라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고 심판하셨다면 사라는 오늘 이렇게 활짝 웃는 자리까지 나아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라의 허물을 묻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뒷감당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그녀는 이렇게 웃는 자리에까지 나아올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오늘 사라가 이렇게 크게 웃기까지는요,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심지어는 그녀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회를 또 주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그녀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렇게 크게 웃는 자리까지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징계하시고 일일이 심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믿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욕심에 이끌려서 믿음이 없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나의 이런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언제든지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실수하고 내가 범죄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즉시 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이 모든 것을 만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약함과 못남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넓은 가슴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크게 웃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웃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이 90입니다.
몸의 경수도 끊어진 몸입니다. 더군다나 남편 아브라함도 무려 100세에 달하는 고령의 몸입니다. 어디를 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인간의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고 인간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7절에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전혀 안 될 것 같고 이건 도저히 안 돼,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싶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상상도 현실이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운 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은 웃을 수 있는 기쁨의 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헛웃음, 썬웃음, 비웃음이 아니라 기적을 손에 안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가장 큰 웃음으로 웃게 하실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곳곳에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웃게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기 백성의 삶을 도우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그 삶에 개입하심으로써 그 백성이 마침내 그 하나님 때문에 진심으로 크게 웃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상을 뒤엎는 일들이 이제는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한 해를 예측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지금은 힘든 일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찬송 가사에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마침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마침내 웃게 하실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한 해의 삶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 첫 시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마침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 한 해의 삶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사건마다 역사하시고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사라처럼 크게 웃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해의 삶을 힘있게 살아서 마침내 웃게 하시는,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한 해를 출발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무거운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20년을 22년을 시작하면서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현실에 두렵고 걱정과 근심이 산더미처럼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모든 자기 백성을 웃게 만드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해의 삶을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서 마침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